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욱 구원의 확신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에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맡기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언약을 맺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럼 유월절 만찬 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매우 큰 충격과 혼란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만찬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충격이겠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고 잡혀가실 것이고 심지어 그 모든 주동자 중에 한 명이 제자들이라는 상황을 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주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6월절 이 만찬 날에 폭풍과 같은 이야기들이 주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한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곧 언약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주님께서는 왜 이 순간에 성부와 맺은 언약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 언약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현재 주님은 이 언약을 통해 자신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임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언약을 이루어 이제로부터 너희에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며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자 이 언약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부와 성자께서 맺으신 언약, 곧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맺으신 이 언약을 향해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속 언약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인 구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속 언약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구속 언약이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즉 영원 전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창조 전에,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요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속 언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씩 구속 언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속 언약 안에서 먼저 성부께서는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언약의 수립자이십니다. 성부께서 이 구속의 언약을 수립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을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할 이 세상에, 아직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자신이 창조할 이 세상에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창조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하여 죽게 될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따라서요, 멸망할 모든 자들이 아니라 멸망할 자들 중 어떤 자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전에 일어난 것이죠. 구속 언약 안에서 성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께서요,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고 구속어장 안에서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의 구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처럼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들, 곧 모든 성도들을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께 맡기셨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주권과 토지와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하는 우리들, 백성된 우리들을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성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모두 맡기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속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부가 수립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 이 뜻에 순종하시기를 자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구속자가 되기를 수용하신 것이죠. 성자는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들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증인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지는 존재를 보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채무자인 우리의 죄의 빛을 대신 변제하는 보증인이 되시기로 구속 언약 안에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율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율법을 어긴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할 자로서 그런 자가 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시기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 자신이 형벌을 받으사 남김없이 배상하시기로 구속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자께서는 자신이 구속자가 되어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모든 자들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으시고 전부 다 구원하여 다시 아버지께 거룩하게 돌려드릴 것을 구속 언약 안에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이는 매우 방대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요약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구속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요, 택함 받은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감당하시기로 성부와 합의하셨는데요. 첫째는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실 것을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수립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정말로 큰 변화를 수용하신 것입니다. 성자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꼭 필요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머리이자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신성만 소유하셨던 예수님의 인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인성을 더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요,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실 것, 이것을 창세전에 구속 언약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주님은 이를 기꺼이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자께서는요, 또한 율법 아래 나실 것을 수용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실 것을 수용하셨고 이 성육신 하시는 것을 포함하여 율법 아래에 자신이 속할 것을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 무한히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어떤 낮아지심을 행하셨냐면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셔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여, 완전히 순종하여 의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 땅 가운데 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셔야만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실 수 있기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움과 영생을 이루셨고,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 위에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전부 지불하실 것을 수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속 언약 안에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께서 이런 약속들을 구속 언약 가운데 행하셨다면 성부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구속 언약 안에서 성부께서는 구원받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감당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희생과 낮아지심을 기꺼이 수용하신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 도우실 것과 그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구속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위하여 흠이 없는 인성을 준비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부는 창세 전에 주님을 위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오염되지 않은 몸과 영혼을 주님을 위해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모든 구속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을 이 구속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자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성부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부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셨을 때 그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급일까요? 성부는 언약을 이루신 성자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시고 성자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로 높이시며 모든 만물을 그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였죠? 나라를 맡기실 것이다. 성부께서는 자신의 나라, 곧 자신이 소유한 백성과 영토와 주권 모두를 성자 예수님께 상급으로 주시고 그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이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그런 협약입니다. 여러분, 구속 언약은요,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은 정말로 다양한 본문에서 구속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근거들을 함께 살피고 싶은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택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택자들이 속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시간 속에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나신 것이고 죄로 타락한 우리들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속 언약이요, 모든 우리의 구원의 기초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구원의 기초가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초로 하여 역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에서 2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알려진 것입니까? 그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분으로 알려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구속 언약이 없었다면 창세 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언약도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 미리 알려진 바 될 수 있겠습니까?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우연하게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수립과 성자 예수님의 철저한 시행의 약속 가운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운행하셔서 있게 된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다양한 본문들이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졌고, 그러므로 그 구속의 언약이 시간 속에서 실행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큰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요, 주님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헤쳐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 일 등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을 혼자 항해하는 듯 정말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휩싸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곧 언약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일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부와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두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주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맺으신 이 언약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결코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나 변덕스러운 감정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놀랍게도 창세 전, 곧 이 땅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구속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창조되기도 전,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이룰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당할 자들 중에서 선택하여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연약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도 연약하고, 어떻게 그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너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모두 아니라고 답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볼 때 하나님과 나는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나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구속의 언약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속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괴롭고 혼란스러운 환경도 압도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건지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구속 언약 안에서 우리들의 보증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바라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안식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속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쌓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대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더 쌓아야 될 무엇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보증인으로서 단 하나의 어떤 부채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무엇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대 위에 서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는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남김없이 다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속 언약 가운데서 완전하게 다 지불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때가 차서 사람이 되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조금도 없을 만큼 티끌만큼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의 구속 언약 가운데 약속되었고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두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 때문에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 우리들의 어떤 열심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고 당하신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할 때,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이미 구속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속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자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하게 하든지,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일을 반복하게 하든지, 결국 창세전에 그리스도께 맡겨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려는 열심에 의해 지켜지고 보호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창세전에 성부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께 우리들을 맡기사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성자께서는 결코 성부와 맺은 언약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 또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오늘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너무 놀랍게도 영원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신 그 성부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엮여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은 바로 이 구속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것은, 이 땅 가운데 선포된 것은 창세전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언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져 있지 않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 목회의 길에 서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것 외에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착해 보였던 수많은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가족들 중에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위해 영원전부터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를 향해 구속의 언약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정녕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라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붙드실 중보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진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에 안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